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관한 것이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대비되는 주인공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으며 다윗은 무엇을 잘했는가 식의 대비가 우리 교인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쓸어 넘긴 사람이고, 사울은 기껏 한다는 것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샘과 질투로 그의 생을 다 마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5장에서도 말하자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던 사울이 전세는 급박해지고 코앞까지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짖기를 당신이 어찌 이같이 행동했습니까? 제가 급박해서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가 13장에도 나오고 이 15장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3장에서는 그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용어 중에서는 최악의 저주를 받고, 이 15장에서는 13장에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도 사로잡아오고 전리품도 챙겨온 것을 사무엘이 꾸짖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럼 이 양의 소리와 가축의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진멸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여호와께 경배,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터지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대비가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그것 자체로는 본문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 보고 너 왜 순종 안 해?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면 부모가 전제되어 있고 선생님이 전제된 상태에서 너 왜 순종 안 해가 있지?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윤리로 제시되면 본문이 없는
일종의 방법론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사울 왕에 대한 사무엘의 추상 같은 일종의 저주는 여기서 순종이란 여호와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뭘 가져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순종했어? 나 순종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윤리의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최상의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명예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기쁨으로 아신다 하는 대목이 윤리로 바뀌자, 순종과 불순종으로 바뀌자 본문은 없어지고 사울 왕을 읽을 때마다 왜 말을 안 들었대? 왜 지 맘대로 했대? 죽었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울 왕의 얘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여기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 둘은 아주 망난이라서 그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정도가 됐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은 개망난이들이니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불쾌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도 얘네들 좀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네 왕을 달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아, 얘네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를 버리고 너를 버린 것 이상으로 나까지 버린 것이다 라고 할 때 왕을 세우는 이유는 그 8장 20절에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 전쟁에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국력을 집중하여 국방력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혼동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거기 있는 원주민 모두를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였거든요. 아주 씨를 말려라.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뽑고 모든 족속들을 다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이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너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에게는 내가 왕이다. 너희에게는 내가 부모다. 너희에게는 내가 복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이웃 나라들의 편안한 삶과 풍족한 삶을 따르게 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일에 사울 왕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대표자로 실패를 하죠. 그는 11장에 이르러서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왕으로 옹립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으니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걱정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뻐하는데 사무엘상 4장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패퇴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아서 패퇴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해서 뭘 가져갔죠?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패한 것보다 몇 배나 더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죽을 쓰고 맙니다. 그때와 똑같이 왕을 세우면 국력을 집중하면 우리가 편안히 복되게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서두에 얘기한 순종과 불순종의 전제, 본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왕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운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왕이 아니라 말하자면 선지자가 훨씬 더 필요한 것인데,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겠다 합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가 되는 이유가,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가 없고,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존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본문이, 주인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일들은 보면 이제 17장에 이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꼭지가 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멀쩡히 마주보고 앉아있다 창을 던지는 일까지 일어나서 다윗이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사울이 31장 가서야 죽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는 이야기들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말을 듣고 죽이러 가고, 십강야에 숨었다는 얘기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 쫓아가는 일에 시작이 되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나오죠. 다윗이 황급히 피하는 바람에 아무 보호 장구 없이 피난을 가게 돼서 아히멜렉이 있는 그 높당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자 아히멜렉이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식량을 주고, 그리고 무기도 없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았던 칼을 그때 줍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높당에 와서 어떻게 하죠? 아히멜렉을 시작으로 제사장 85명을 전부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가축까지 죽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다윗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에 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를 쫓아갔는데, 그가 굴 속에서 잠자는 동안 그 속에 먼저 피신해 있던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지요.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럴 때 죽이지 못한다. 옷자락을 베고 나와서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것한테 무슨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사울도 인정을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잘못했다까지는 알지만 잘하는 것은 모르는 왕이라서 그 다음 십당에 일을 했을 때는 잠자는 중에 다윗이 들어와서 그 바로 사울을 모시고 있는 그 복판에서 준비된 창과 등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다윗아, 너냐? 너는 복받을 사람인 걸 내가 안다. 내가 잘못했고 난 망할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어쩌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게 사울이 못났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현대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화를 내거나 악하게 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되고, 이기지 않으면 내가 희생이 되니까 오죽하면 생존 경쟁이겠습니까? 무슨 정의니 평화니 하는 가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상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부상당한 사울이 자기 부관 보고 나를 죽여라. 근데 차마 왕을 죽일 수가 없어 못하니까 자기가 칼을 뽑아 자기가 그 앞에 엎어져 죽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애에 결국은 그가 왕이 됐고 여러 그 주변 국가들을 처치해서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한 사건이 18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존 경쟁에서의 경쟁자를 물리친 것 이외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폭으로, 자멸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것과 방불하다 하는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그렇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이제 사사기에 들어왔을 때 사사기의 놀라움이 뭐였냐 하면 형편없었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주변 국가들의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40년을 지배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그것보다 더 지배할 때도 있고 늘 곤궁해서 그들이 맨 나중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사무엘로 넘어오면서는 왕을 세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의 발전이죠. 근데 거기서 사사기에서 진멸은 서두에도 얘기한 것 같이 너희는 그들같이 살지 마라. 자기가 살아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죽으면 끝나는 짧은 인생인데 사는 동안은 내 멋대로 욕심을 부리고 싸워서 이기고 가 전부인 그런 인생이 너희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 인생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질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존재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에게 운명이라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자폭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사울은 대표적으로 이걸 봐라입니다. 이걸 봐라는 발악을 해봤자 승자가 되어봤자 왕이 되어봤자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 길 외에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존재와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한 세상을 마치는 게 끝이 아니라 세상에선 그게 죽음이고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너희는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세상의 이 위협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체념을 하고 살기 때문에 체념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거울 앞에 내가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더라는 게 그게 체념이죠. 아이고 나도 벌써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무슨 쓸만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이긴 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질서에 있는 세상에서는 이기려면 더 악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해서 얻은 승리는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술을 먹는 겁니다. 기쁠 때마저 먹습니다. 왜요? 기쁨이 끝나지 말아달라고. 해본 것 같이 그러시네요. 그렇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봐라.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이 무언가를 봐라. 이것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뭐죠? 이렇게 비겁해야 되고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렇다. 그럼 하나님 일찍 죽이시지 왜 살려내갖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봐라, 봐라. 거기에 뭐가 있는가 봐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광이 있다. 거기엔 명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부리려면 악한 것과의 반대의 길을 가야 되니까 세상 질서 속에서는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도 그렇게 죽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 이유는 내 아들에게 저들에게 뭐 하지 못할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실체를, 진리를 밝힌 것 때문에 창피해서 죽인 것 아니냐. 난 그것까지 받아들였다. 왜 그걸 뒤집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너희를 그러면 다 죽여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하려고 내 아들을 보낸 것이니까 너희들이 보고 우리의 진리가 이거란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니 이제 선택을 해라. 내가 너희를 겁을 주어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내 말 들으면 복을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정체와 너희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비교를 해봐라. 매일 살아봐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만드는 것이 어떤 보상이 되느냐. 거기에 무슨 값진 것이 있더냐. 거기에 무슨 진실로 기뻐할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인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주변이 모두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이 되든지 상대방이 사울이 되든지 우리 중에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다음에 할 거니까 거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에 완전한 자리에 가지 못하고 이런 역사를 겪고 이런 현실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이 본문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승리가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는 다 너희가 살면서 나와 세상 사이에서 양쪽을 다 경험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단다. 나를 선택하면 세상에서는 어쩌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손해냐?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상은 진짜라고 우기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사망이 결과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존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이란 뭐죠?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의 내용이 영원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데 사사기 내내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무슨 실패를? 국방력에 의하여 나라만 지켜주시면 우리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죠. 왜 치죠? 세상 질서는 너희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너희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자리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방치하고 외면할 수 없어서 친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계속 주변 국가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상은 그때 말을 안 듣거든요. 지가 좋을 땐 우상이 좋았는데 정말 필요할 땐 우상은 답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못 나아져서 이제 왕정까지 오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서 국방력을 갖게 하자. 그래서 아까 인용한 사무엘 8장에서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게 하시고 그 왕으로
우리의 전쟁에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이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틀리냐 하면 이 나라에 들어가거든, 이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원주민을 다 죽여라. 즉 너희는 유일한 나의 약속의 백성이다. 너희는 존재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다. 너희만이 나와의 관계를 맺은 내 백성이다 하는데 왕을 요구할 때는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주십시오가 되거든요. 그 어디서 틀리냐면 현실에서의 고통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길래 이런 현실을 맞게 하는가로는 못 오는 것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랑은 늘 사울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까? 좋은 왕이었습니까? 이런 문제 내는 게 그저 성경 퀴즈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 아유 사울같이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순종 불순종 이런 추상명사가 이런 윤리적 그 명분이 무엇을 본문을 전제하고 있는가로 오라 이겁니다. 사울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가셔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는데 뭘 구차하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럽니까? 이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돌아가는 걸 붙잡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옷이 찢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잡혀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은 떠나고 사울은 그렇게 왕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하나님이 들어와 달라야지 정체와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과 본문이 세상 질서 속에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야겠고 우월해야겠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 인간이란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기독교 정신이 요구하는 본문에는 찾아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하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한 단계 극복, 넘어섬,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흔드시는가? 흔들림을 받아야 뭘 묻죠? 난 뭐야? 우리는 이 난 뭐야를 하나님 앞에 왜 버려두세요? 라고 분노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죠. 넌 뭐야? 여기서 꼭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다 다 불이라도 싸질러 주랴? 이라고 하나님도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요. 편할 날이 없죠.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제가 한참일 땐 30년 전에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살찐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살살 살이 쪄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떤 이익을 보며 형통을 맛보며 도움을 얻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에서 운명에서 정체에서 여러분이 부닥치는 모든 하루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 선택의 기준, 그
기준들이 영생이라는 저 먼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식들이 된다라는 자리로 부른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과 이어져 있는 그런 이해 속에서의 선택, 간구가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면하는 게 전부이고 여기서의 삶 속에서 평안한 게 전부인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일날 하루 와서 이런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또 봐주시고 또 오고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서너 달 빠지면 오셔서 3개월 밀린 헌금 내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 세상은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 져서 이런 치사한 인생 더는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씩 말년이 되면, 말년이란 건 60이 넘으면 지혜를 얻으시고 이제 깨우치신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경험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들어오셔야 됩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거든 반가워하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험악한 말에 험악한 말로 대꾸하지 마시고 저들이 칼을 뽑았을 때 함께 칼을 뽑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칼을 뽑거든 잠깐만 그리고 도망가십시오. 이런 일들은 다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에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기어코 이걸 만들고야 말겠다가 구약이라는 성경, 즉 역사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고야 말겠다. 그러니 여태껏 아무리 못난 기억밖에 없을지라도 새삼스럽게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운명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못난 것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못난 인생, 자폭과 보복이 전부인 인생 속에서 비치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기어코 아버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